9월 28일 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2장 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을 이루는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름대로 도움의 손길을 펴려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 진정한 도움이 되려면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를 가지 않은 이유를 말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진정한 도움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라. 1절 하반절을 봅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신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근심을 더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분열과 불순종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용납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청종했지만 일부 교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뒤에서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은 즉시 달려가서 교회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로 근심을 더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어떤 랍비는 구제할 때에 뒤로 돌아서서 주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받는지 모르려고, 내가 구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자칫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제를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구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뒤로 돌아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요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돕는 자의 위치로 내려와 겸손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도소 전도자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소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연설자에게 박수를 잘 보냅니다. 그런데 테레사 소녀가 연설을 끝냈을 때에는 한 사람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5분 동안 완전한 침묵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수를 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감동이 그들의 목과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테레사 소녀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 교회, 국가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고 섬길 줄 모르는 목회자가 그리고 중직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이고 섬길 줄 모르는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요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까? 왜 지구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을 섬기는 공복임을 알았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돈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을 보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섬길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도움의 손길을 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섬길 마음과 자세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섬김을 통해서만 진정한 도움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을 봅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직접 오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동기는 오직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매우 분명하고 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괴악한 음행이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직접 오지 않고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근심을 더하지 않게 하려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충고는 상처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충고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충고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진리 추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위로는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사랑의 동기 없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섣불리 위로하지 마십시오. 곤경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찾아가서 말로 혹은 여러 가지로 도우려고 할 때는 정말 나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의 동기는 오직 한 가지, 변함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 정말 감동을 주고 생명사역을 이루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배려, 두 번째는 섬김, 세 번째는 사랑.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돕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이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섬기는 자세로 행하며 그 모든 것이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중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